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영혼 심령을 어루만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주 안에서 진리와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흐르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에 깊이 간직되어 우리 심령에 악한 영들을 수술하여 제거할 것이 있다면 완전히 제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총의 손길에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 심령이 더욱 반석에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음이 곧 생수의 강물이 되고 그 복음이 우리 심령을 촉촉히 적셔서 믿음을 반석에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파수꾼과 죄와 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파수꾼은 율법적인 믿음에서 보면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파수꾼이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보는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영적 파수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가슴에 숨겨두고 꺼내지 않아서,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을 간다면 그 핏값을 찾게 되는 영적 법칙이 적용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핏값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영적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데, 이 죄값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죄가 있고 받지 못하는 죄로 갈라질 겁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 회방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가는 자들은 구원받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과 죄와 벌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 짧은 한 말씀 속에서도 그 당시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그는 초등학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꼬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고 나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이 더 은혜롭게 될 것이고
심령을 울리는 아주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우리 심령을 죄와 사망을 갈라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자야 그랬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인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죠. 왜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자야 했을 때 바로 나도 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령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주와 합한 한 영이기 때문에 이 인자 속에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인자야 이렇게 부를 수 있구나. 이러한 영적 논리를 가져야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내 민족의 고에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민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때 가령이라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데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랬습니다. 한 땅이면 옛날 이스라엘 땅 옆에 그 나라를 얘기할까요? 아니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한 땅은 영혼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칼을 한 땅에 임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칼은 언어입니다. 이 칼이 임한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의 법칙으로 그 영혼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율법의 정죄의 법칙에 의하여 죄가 있으면은 그 심판을 한다고 하자. 그 심령 백성이 그러한 죄인의 심령을 가진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사람을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서두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건으로 덮어져 있는 것이죠. 칼이 바로 고난과 연단으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치는 것을 보고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런 환난이 일어나는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고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그 임하는 칼에 그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영혼은 그 핏값은 자기로 돌아가는 영적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아주 딱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 믿는 방법을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그가 그것을 듣고도 돌이키고 그 경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회개한 자들만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 아니하면 그 핏값은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핏값이 뭡니까? 죄의 대가예요. 이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자기에게 돌아간다고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파수꾼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일깨워 주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은 그 핏값이 자기에게 돌아가지만은 전하지 않은 자에게는 화가 있어서 그 핏값을 찾는 것이 뭐냐? 그럼 지옥을 보내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핏값은 바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과 연단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돌이키고 다시 복음의 나팔수가 돼서 영혼을 구원시켜가는 영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핵심과 아주 정확하게 일맥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영적 파수꾼이 되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파수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거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복의 심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율법적인 믿음에서는 이미 신앙 고백만 하고 교회만 들으면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외부에 전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자기도 구원 못 받으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전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내 지위와 형제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들의 그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 한 말씀을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2달란트는 2가지의 말씀을 깨달은 자고, 5달란트는 5달란트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많은 힘을 남긴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를 가진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에 싸서 가슴에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안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안전한 그 파수꾼을 감당하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1달란트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이.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 뺏기고 그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알아야 파수꾼이 무엇인지, 이 나팔수가 뭔지, 대언의 영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그러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곁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겠지만 회개하지 못하면 그 핏값은 자기에 들어가서 그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그대로 지옥을 갔다면 그 핏값을 찾는데 율법의 정죄의 법칙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이거 눈에는 눈이에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지는 게 갑절로도 갚아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율법의 1.2획도 주님은 피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내 형제와 이웃에 전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해줘야 돼요. 환난과 연단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원리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복음의 원리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원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면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가 지옥 가도 전해준 사람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임하시겠죠. 주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갈라 쪼개고 축복할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저주받을 자는 3, 4대로 내려가는 율법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3, 4대로 내려가는 저주를 받고 싶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깨달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하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자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그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신 오늘날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심령에 오신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나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주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러라 이거예요. 복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형제만 미워해도 이미 살인을 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순간 형제를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가 항상 우리 주위에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법칙과 영적 원리와 복음을 내 형제와 이웃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로 그저 쇠폐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날마다 쇠하는 거야. 고통과 연단이 계속 따라오는 거야. 뭘 해도 안 돼. 이것이 바로 정죄의 법칙에 걸려들었어요. 율법의 정죄의 법칙에 걸려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의 올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고 놀듯이 고난연단, 고난연단.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할 때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면서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영과 혼이라는 이 생명체들이 양심이라는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혼이 이길 때가 있고 영이 이길 때가 있거든요. 혼이 이길 때는 죄를 짓게 되고 영이 이길 때는 회개가 일어나고 온전하고 겸손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혼이 사랑과 마귀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적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인데도 하나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영과 혼이 있는 거야. 악인이 그래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고난과 연단,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에스겔이 사명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명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적만 쳐들어오는 걸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 아니라 복음 전파자가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야 적을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보다 심령에 들어있는 이 적을 먼저 무찔러서 쫓아내고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되는 것이지, 심령에 있는 그 제약 덩어리를 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막아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보십시오. 자, 이 민족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의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 믿음 생활 하다가도 바로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의인은 기억하지 않고 그 의가 문제가 아니라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죄가 회개할 때까지 구원의 길은 닫혀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악이 돌이켜라 했어요. 악이. 바로 사단 마귀가 내 심령에서 돌이켜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면 죄를 지면은 사단이 좋아서 춤을 추고 내 인생을 자꾸 흔들겠지만, 그래서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이 악은 나한테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에는 건드릴 영적 법칙의 권한이 없거든요. 죄를 짓는 순간 들어와서 우리 심령과 삶을 뒤흔드는 것이 악이고 사단, 마귀, 귀신들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악이 그를 회개하면은, 악에서 돌이키면은 이게 뭡니까? 회개하면은 그것은 다시는 그 영혼을 주관할 수 있는 영적 법칙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악인이 범죄하는 순간 그는 다시 사망의 올무에 딱 걸려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갑자기 죄를 저질러. 그러면 그때부터 손을 딱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는 회개할 때까지 그 사단 마귀에서 질질 끌려다면서 고난 연단을 받게 되고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해야 구원받으니까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주는 것이, 죄 지었다고 그냥 지옥 보내 이래 되면 곤란한 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살아서도 죄를 짓는 순간 그 지나간 일은 싹 소멸되고 그 지은 죄악 중에서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고난과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위와 내 형제와 이웃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이라 하셨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서는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전한 거야. 하나님이 악인에게 가서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 파수꾼들에게 임해서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너는 죽이라 하셨다 하자. 그런데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전당물을 돌아주며 억탄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으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 것이나. 그래서 한번 떠난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전당물이 뭡니까? 억탈물이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온 것도 전당물이 되고 억탈물이 되겠지만 영적 억탈물이 뭡니까? 그 영혼에게 사랑의 영이 있던 것을 공격해서 홀딱 뺏어버리면 그 영혼은 지옥의 심령이 되는 거야. 이것이 영적 억탈물이고 전당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다시 그 영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 중에서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예물을 드려다가 형제의 허물이 생각나거든 먼저 땅에서 풀어버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 영적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죄악을 짓지 않아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으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은, 율법은 선과 악을 분명히 갈라 쪼갭니다. 이것을 1.1도 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도 피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왜요? 인간은 언제든지 혼과 영이 함께 있어서 혼적 욕망이 올라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심령 밑바닥에서 꿈틀꿈틀 혼적인 말이 올라올 때 주의하고 누르는 것이 무조건에 딱 가두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올라오지 않으면 이 사단은 역사하지 못해요. 상대편을 향해서 욕하고 손짓하고 발짓으로 그 악한 영을 표현을 한다면은 영은 이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런데 이걸 억누르고 아무 표현도 하지 않으면 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한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절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영적 원리고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파수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달은 것을 통해서 내 주와 형제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해서 고난과 연단을 받는 자를 보았다면, 또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보았다면 이 귀한 달란트를 몇 달란트인지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만큼만 내 주의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에게 차렸나라고 칭찬 듣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싸우니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 내 주위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 심령에서 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태어나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건강도 주시고 은총의 손길로 항상 축복해 주셔서 믿음을 반석에 세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드리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